하늘에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전해지는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하루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하루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이 시간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진리 되신 그 성령님 한 분만으로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만족함을 삼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성도 되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으나 오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로 그 깊으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하제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17절부터 이어지는 그 7장의 전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결혼에 관한 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했었습니다. 당시의 교인들은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있는 이 다양한 상황들이 내 영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배우자와 잠자리를 갖는 것이 혹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지내는 것이 내 영혼에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이 배우자를 끊어냄으로써 내가 금욕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내 영혼을 거룩하게 유지하려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그대로 유지해라.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도 그대로 유지하고 배우자와 애써 이혼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너희의 거룩함을 해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의 거룩함이 유지될 수도 있고 혹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믿음을 가진 너희들을 통해서 오히려 거룩하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이 지난 본문에서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시면 17절 말씀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먼저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처해 있는 그 다양한 상황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부 관계에 있든지 혹은 재혼 관계에 있든지 혹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든지 그 모든 상황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눠주셨다는 말은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는 이 주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남들과 비교해서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나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주님. 오히려 가져가신 것이 아닙니까? 나는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들 그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놓여 있는 이 상황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부르심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이 여러 대상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결혼한 자, 결혼하지 않은 자, 과부들,
또 그 나머지 사람들, 또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자들, 너무나 다양한 이런 부르심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한 가지인데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목적 아래 부르심의 다양한 모양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또는 혼자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있더라도 그런 상황들이 성도의 거룩함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야지만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도 하고 또 배우자와 이혼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이어서 보면 18절부터 20절 말씀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바울은 그 부르신 그대로 행해라 라는 이 가르침을 이 할례의 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이 할례의 문제는 이 초대교회가 직면해야 했던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와 또 로마서에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교회 안에 논쟁이 생기고 또 다툼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받지 않았느냐, 육체적인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또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만이 중요하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논쟁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여기서 바울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까 살펴보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교제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제는 우리가 단순히 카페에 한 시간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콧구멍에 바람 쐰다고 차 타고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순간순간에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또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교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한 번의 식사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거하는 그 삶의 자리를 나누고 서로를 깊이 돌아보면서 내 지체와 발맞추어 걷기 위해서 내 걸음의 속도를 줄여나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교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교제를 주님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할례는 주님과 교제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여서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희 모습을 애써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21절부터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도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직면한 삶에 있어서 이 부부와의 관계만큼이나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종으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말합니다. 네가 종으로 있었을 때 부름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종으로 있는 것 또한 이 주님과의 교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지내도 상관없다.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아무래도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 종의 신분으로 있는 것은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분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애써서 회피할 필요는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종으로 있을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성공하고 해방되는 것만이 형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비록 종으로 있을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 그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이 눈앞에 보이는 처지와 또 세상의 질서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바울이 너희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는 종들도 있고 자유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존재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함께 한 분이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종이 주인을 부러워하고 주인은 종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모두가 함께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분이 바뀌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놀라운 질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또 25절부터 바울은 다시 결혼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이 처녀에 관한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데 처녀에 관해서는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고 합니다. 앞서 바울은 19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라고 말했었는데 주님의 계명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 정욕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취하고 있는 그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어서 보시면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바울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먼저는 자신이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결국 성도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나의 뜻대로 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명이 분명하게 기록된 것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성경이 자세하게 명령하고 있지 않은 상황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로서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코 내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제 이 다양한 모양의 그 부르심들을 우리가 살펴봐서 바울이 어떤 가르침을 줄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곧 임박한 환난 때문입니다. 또 29절에서는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때를, 그 상황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루하루 그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깨있지 못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그들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 때를 깨닫지 못하니 깨어 있을 수도 없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도 그와 같았습니다. 지금은 임박한 환난의 때이고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결혼 문제에, 신분 문제에, 이 세상의 형식과 세상의 질서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나가 버릴 것에 매달리느라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 눈앞에 보이는 문제, 또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없어질 세상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형식은 지나가지만 우리가 이 형식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더욱 신실하게 살아내라 라고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울고 웃으며 또 매매하고 세상 물건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없는 것처럼, 마치 이미 그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독신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하거나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이 임박한 환난의 때를 생각한다면, 또 주님의 오심을 생각한다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그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기에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 당시에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혼이든 독신이든 중요한 것은 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잘 교제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은 끝으로 이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실제 모습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분쟁하고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판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의 판단이 이렇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이제 너희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답게, 성도답게 신중하게 판단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7장에는 다양한 부르심의 모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진정한 주인 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의 자리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두셨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자리를 넘어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장윤남산교회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하고 계시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나갈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하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그 자리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나의 만족보다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